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6일 금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눈에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주님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체 연약함을 통해서 너무나도 힘겨운 여정을 걷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입원한 후에 퇴원하여 이제 집에서 간호받고 있는 김광진 집사님 특별히 올려드립니다. 걸을 수 있는 체력이 있으므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암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온전한 회복으로 향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는 외롭고 우울하며 또한 힘겨운 여정을 걷는 또 물질 때문에 궁핍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먹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을 마시우게 하며 외부로부터의 모든 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시는 구원이 있었기에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던 것처럼 인생 광야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이 주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며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땅을 분배하며 경계를 분명히 하듯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흠없이 그대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입술을 열어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귀와 찬송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의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각 지파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들이 어제까지 묵상했던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바로 직접 도착하기까지의 이 40년의 그 기간 동안 그들이 걸어왔던 모든 여정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걸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출발을 했고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발자취였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가나안과의 그 전쟁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산당을 다 없애고 땅도 자기들 이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또 혹시라도 백성들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상이랑 섞여 버렸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픈 가시를 그들에게 줌으로써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어제 33장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북쪽부터 남쪽, 동쪽, 서쪽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가나안 땅의 경계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스라엘이 싸우게 될 이 전쟁은 앞으로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정해 두시고 이들에게 그 결과가 이미 보장된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시작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신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대를 또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신다고 저는 믿는데, 저희들 역시 이렇게 매 순간 막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짠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의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지금 이미 이긴 싸움을 걷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심 없이 나아가기만 하면 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여러 생소한 지명들이 많죠. 이 지명들이 많아서 좀 복잡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간절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북쪽, 서쪽, 동쪽, 서쪽 이 모든 사방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지도를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서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함께 좀 띄워주실래요? 네. 자,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남쪽 경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쪽 경계는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그 에돔 땅 가까이에 있는, 밑에서 보세요. 에돔부터 신광야가 보이죠. 그리고 그 아그라빔 언덕을 지나서 가네스 바데아, 하사라달, 아스몬, 그렇게 애굽 시내를 거쳐서 바다까지 딱 저렇게
남쪽 경계를 정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가네스 바데아가 그 유명한 12정탐꾼이 그렇게 파송됐던 것이죠. 기억하시죠?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그 1세대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해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38년을 더 보내게 되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됐죠. 가장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밑부분 그 지역을 남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픈 기억이 있는 이 가네스 바네아 땅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남쪽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 땅이 바로 너희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서쪽 경계는 대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해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 지중해. 이 지도만 보게 되면 저는 그냥 바다로 보이지만 사실 이 지중해는 단순한 좀 그런 바다라기보다 유럽으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바다 길이었습니다. 그 예전부터 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반드시 이 바다를 거쳐가야 했는데 그래서 이 땅은 전략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이 지중해 건너편 유럽인데 건너편에서 이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그리스 군대가 이 지중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지역까지 침범해서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을 했었고 또 시대가 훨씬 지나서 중세 시대 때는 유럽의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고 또 건넜던 곳이 바로 이 지중해였습니다. 수차례 침략을 했었죠.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위치적으로는 이 북쪽과 동쪽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도 아람이나 어떤 바벨론, 아수르 같은 그런 그런 강대국들이 위치해 있었고 밑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또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넘어서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언제든지 침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그 전 세계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일종의 중간 통로 같은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나라는 코딱지만한데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멸망당해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전쟁과 그런 침략과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그것도 엄청나게 강대국으로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의 지혜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역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여기 연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과학자 김명현 박사님이 했던 창조과학 세미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어떤 분이 이 박사님한테 질문을 했다 그래요. 박사님, 왜 하나님은 그 세계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박사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강대국들 둘러싸여 있고 어디서든지 이 강대국들의 침략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면서 바로 나 여호와가 보호하고 지켜야만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신명기에는 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할 때는 무기도 못 쓰게 해요. 이런 강대국들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지켜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이자 민족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참 그 말에 저도 공감이 됐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그 영상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가나안 땅이라는 단순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한 땅 분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처럼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즉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가 막 난 너무 약하고 연약하고 쓸모가 없고 막 내 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 시간과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만 더 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임을 저희들이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삶에 정말 매 순간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차지하게 될 이제 가나안의 북쪽과 동쪽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7절에서는 이제 호르산까지 그리하고 호르산까지 그어라라고 하시면서 북쪽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 주실래요? 저 위에 보면 호르산이라고 보이죠? 보이십니까? 네. 근데 저 호르산은 참고로 아론이 죽은 그 호르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아론이 죽은 호르산은 저 밑에 그 에돔 지역 부근이라고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그 호르산.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 게 이름이 나오는 게 하맛어기, 스닷, 시브론, 하사레난. 저까지가 이제 북쪽 경계를 정해 주시는 것이고 10절부터 12절까지는 동쪽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하사레난 내려와서 이제 스밤, 리블라, 아인 그리고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긴네렛 갈릴리 호수의 그 남쪽 부분, 그 최고 밑에 부분에 이르고 이제 그 경계가 동쪽과 서쪽의 이제 경계가 밑으로 쫙 내려와서 염해 그 사해 밑부분이죠. 그렇게까지 제가 딱 빨간 줄로 정해놓은 저 부분을 오늘 본문은 사방의 경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서 야 너희들 내가 이까지 인도해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대충 해라, 알아서 대충 나눠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다 라고 구체적인 경계를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그냥 막연한 위로나 어떤 추상적인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실제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뤄주시는 그런 분명하고도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 이걸 경계를 정해주시고 나서 이제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반 지파에게 이제 주라고 명령하셨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참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치열한 전쟁 끝에 얻게 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자가 노력하고 각자가 열심히 쟁취한 대로 취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제비 뽑기로 나누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싸웠는데 나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그 땅이 내 가족, 내 지파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싫어하고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다른 지파에게 그 땅이 넘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어제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땅은
너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너희의 그런 전략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의 주권과 은혜로만 주어진 것임을 이제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근데 이 제비뽑기라고 해서 그냥 무작위로 하나님이 막 나눠주신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땅이 분배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냥 각 지파의 상황을 다 아시고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서 분배가 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다 지파를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이 땅이 좀 척박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집트가 있고 에돔 같은 강대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을 누가 받았냐면 유다 지파가 받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유다 지파라 하면 야곱한테 축복을 받은 지파이자 또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지파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좋은 땅을 받는 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북쪽 땅.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유다 지파를 가장 남쪽 위험한 지역에 분배를 시킴으로써 이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 이유는 유다가 그만큼 강한 지파였고 또 그걸 어떤 위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숫자와 힘을 가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제비뽑기라고 해서 그냥 막 운에 맡기시면서 막 하신 게 아니라 각 지파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자리를 정확하게 분배를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그런 삶의 자리와 그런 환경들이 내 눈에는 어찌 보면 또 세상 기준으로는 조금 불공평해 보이고 왜 나만 이렇지라고 좀 아니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게 정해주신 그런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이 본문 민수기에서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였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18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족속들이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라함으로 불렸을 때였어요. 그때는 아브라함한테는 아예 자손이 하나도 없었고 현실적으로는 아무 정말 가능성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보면 이제 막연하게 이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막연하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의 땅, 우리가 오늘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봤던 그 지역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런 족속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갖게 될 정확한 위치와 그 땅의 위치와 민족들까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34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수백 년의 그 세월과 수많은 전쟁과 고난을 지나서 드디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이죠. 묵상할 때 좀 감동이 됐는데 감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막 기분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오래전부터, 아니 태초부터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의 길과 우리가 밟을 땅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모든 사명까지도 다 아시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땅이자 또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자리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그냥 내가 너한테 이런 귀한 인생을 삶을 허락해 줬으니 네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라고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맞게끔 준비해 주신 우리 삶의 그 경계 안에서 이미 승리를 누리는, 마음껏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각자에게 정해주신 삶의 경계와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걸어온 그 모든 발걸음마다 저희의 눈에는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미 주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불확실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진리의 약속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와 환경이 작게 느껴지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것이 나의 기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평 대신 감사로, 낙심과 실망 대신 기쁨으로 저희들 각자에게 허락된 자리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